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07 기억나십니까? 1907 1907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해입니다. 1905년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회개운동을 해요. 원산에서. 그 불꽃이 평양에까지 닿으면서 이 민족에게 첫 번째 회복과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을 중국에서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려와서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이 1885년에 지금 인천 제물포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오는데요. 그때 들어와 보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래교회 대표들이 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선교사님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때 그들이 한 고백이 그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더니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러 왔구나. 우리 민족은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위대한 민족입니다. 1907년 우리가 그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와 함께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1905년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해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사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사 업무를 이제 어디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일본 대사관에 가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픈 현실 속에서 깨어 있었던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2차 평화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민족의 대표들을 파견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고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대표들이 선발되는데요. 3명 중에 2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준, 이상설. 여러분 1885년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20년이 흐른 뒤에 그 민족의 대표들이 나오는데 3명 중에 2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이런 소망과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소망들로 깨어나고 자라나고 선교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 사랑 넘어서서 전 인류애적인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는 곳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광고하시는데 몽골의 목사 안수, 세례, 침례 그리고 교회 개척 도전하시던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몽골 땅에, 여러분 유럽 땅이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꾼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마게도니아 환상.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가운데에 여러분 그리스 땅이, 로마 땅이 회복되어지고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몽골 땅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복음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유럽의 교회들, 또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유럽 땅 가운데에 인본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이고 망해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유럽 땅을 다시 재복음화시키고 그 땅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곳에 쓰임받는 세연 중앙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의 빛이, 그 찬란한 빛이 교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유럽 땅 동편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설마 했는데 악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전쟁도 아름다운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땅 가운데에 이 대전 땅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열방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 정말 뿌듯해요. 조국 교회가 아직도 이 저녁에, 수요일도 아니잖아요, 금요일도 아니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가끔 고국을 방문하면 새벽 기도회 교회, 그 지역 교회를 가봐요. 그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녁에 부르짖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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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다른 민족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땅이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이 위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비참하다고, 끔찍하다고, 참혹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소망이 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도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또 그분의 부활은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여러분의 승리예요. 그분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목사님께서 암도 질병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이 일반 명제를 죽음을 통해 모든 생명을 살린다라는 생명의 명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꿔 주셨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승리의 방정식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오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눈 뜰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며?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예수님 언제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처음 예수님을 생각한 그 순간이 눈을 뜨는 그 순간이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그래야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항상 모든 순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밀려왔어요. 이곳은 깨어 기도하는 곳이구나. 이곳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증적인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쓴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우리가 읽은 요한이겠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고요, 십자가 도상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에게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맡겨요.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서는 끝까지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터키 땅, 지금 에베소 땅까지, 이즈미르 땅인데 지금은 부르는 이름이, 거기까지 모시고 가서 반모섬에 그 유배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 내가 처음 목격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앞에 성경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여성의 지위와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아주 달라요. 여러분, 오병이어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길 때도 그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남자들의 숫자예요. 여자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사람 숫자 세는데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 속에 여자는 깃털과 같아서 그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권위를 갖고 싶었으면 베드로가 첫 목격자라고, 나 요한이 첫 번째로 부활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요. 세상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헤이그 이준 기형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준 열사 헤이그에서 돌아가신 거 맞아요. 7월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라는 언론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극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배를 가르고요, 창자를 회담장에 뿌려가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뭐 미스테리하긴 하지만 그 46세였었는데 당시에 요즘에는 뭐 청년이죠, 46세면. 근데 당시에 그 나이가 많은 거였고요. 그 오랜 여정, 서울에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당시에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베를린 헤이그까지 그리고 도착했는데 저희가 초청을 받았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영국 언론인이, 회보를 만드는 사람이, 너희들 왜 그래? 한번 너희들 얘기를 해봐. 언론에 쓰여주고요, 언론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독립된 나라임을 그분들이 하셨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선진국들에게 우리가 호소하노니 대한제국은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들 의식 속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양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 만평을 그리는 사람이 우리 대표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리면서 십자가를 들고 그 평화의 회담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평화의 담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대한제국의 대표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런 만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울분이 있었고요, 숙소에 돌아와서 이준 열사는
병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준 기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준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살로 억울함을 얘기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자기들이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미 64년도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곳에서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절대 배를 가르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다고. 이런 왜곡되고 거짓되고 과장하는 그런 세상과 상관없이 이 성경에 2000년 전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요한은 팩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이 더 증명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번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였다고 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에게 나타났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무덤을 확인했고 나중에 기다리다가 우리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시킨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잡아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어떻게 하고요?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뚫고 신비로운 몸으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어떠한 위기 속에서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변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참 평강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정, 절대적인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들이 쫓아올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떨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모세는 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막힌 홍해를 바라보면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양식이 다 떨어지는 순간 아우성을 쳤지만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하냐고, 나는 굶어도 되는데 내 자식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우성을 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경제적 어려움, 사람이 원수처럼 나를 공격해오는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반석을 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만나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만나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만나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담대하게 도전하고 기도하고 반석을 칠 수 있는,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목사님께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함께 아론과 홀처럼 그 기도의 손을 받치며 기도할 때에 아말렉의 군사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모든 두려움게 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다 수장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그 평강 속에서 모든 죽음의 두려움,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질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쏟아주신 주님이 그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우리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팩트를 우리에게 전달해준 요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선교사로 몽골 땅에 보낸다. 유럽 땅의 청년과 유럽 땅의 성도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게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와서 나를 도우라 애타게 부르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에, 그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담대하게 우리는 나갈 수 있고요, 나아가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데, 염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절대적인 안정감이 있는 사람만이 선교의 사람이, 전도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호흡, 우리의 생명입니다. 전에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 교회는 하시죠?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근데 요즘 이번에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불 받아야 합니다, 불 받아야 합니다 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그 간단하게 정말 대화하면서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마음에 깊이 꽂혔어요. 불 받아야 합니다, 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떨어져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열정 가운데에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 성막의 등잔대에 그 날마다 신선한 올리브 기름이 공급되어지며 타올랐던 그 성전의 등불처럼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말씀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날마다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강,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담대함으로 능력 있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며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그런데 한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네덜란드의 2차 세계대전, 나치들이 유럽을 지배해 갈 때에 네덜란드의 콜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성이었는데요, 첫 번째 네덜란드의 시계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었어요. 할렘이라는 도시에서 이 가족이 살았는데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가스실에서 수용소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합니다. 방 한켠을 막아요. 그리고 장롱을 세워놓고 비밀의 공간을 만듭니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와서 숨어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요. 밑으로 겨들어가가지고. 다음에 지난번에 거기 방문했었나요? 우리 같이 세연교회 방문팀들이 거길 같이 갔었는데요.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거기 안내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돼서 잡혀요. 그런데 아버지 늙었잖아요. 아무리 낯이지만 늙은 사람에 관해서, 노인에 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유대인 숨겨주는 일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풀어줄게요 그러는데, 그분 그러세요. 내가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나가면 저는 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백이라는 이 언니와 함께 콜리르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를 타고 지금 베를린 인근까지. 그런데요, 거기는 여자와 아이들만 수용되는 그런 수용시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넓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베를린 지역에 청소년 집회를 한번 갔다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을 읽어보니까 거기가 바로 그 수용소였어요. 레겐스부르크라는 곳에 있는 수용소였는데, 이 자매가 거기에 끌려가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 한 가지만 해드리면은요, 이 백이가 언니가 훨씬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순교하세요. 돌아가시는데요, 말씀 한 권을, 성경책 한 권을 숨겨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예배하고 안에서 말씀을 가리켜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코리가 너무 벼룩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벼룩에 물려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물려보신 분 계시죠? 뭐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많이 가렵다고 해요.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언니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해. 아유, 언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가렵고 힘든데.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벼룩이 하도 많으니까 간수들이 그쪽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마음껏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벼룩 주심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벼룩과 같은 일들이, 벼룩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도 환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내 과거의 수치도, 내 과거의 죄도 아픔도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자랑이 됨을 믿습니다. 내 과거도 복음 앞에서 다시 해석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니가 거기에서 죽어요. 그런데요, 이 코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나중에 밝혀진 건 서류 실수예요. 담당자의. 거기서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평화와 용서의 설교자가 돼요. 우리나라에도 왔다 가셨어요. 전쟁 때 왔다 가시고 거창 고등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하고 가셨어요. 코리텐 붐이.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가기 싫은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독일 땅입니다. 네덜란드를 침공해서 자신을 수용소에 집어넣고 아버지가 죽고 언니가 죽었던 그 땅,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세요. 독일을 가라, 가라,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가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순종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이 설교하고 보통 어때요?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한 노인이 뚜벅뚜벅 걸어와요. 언니가 순교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간수예요. 속에선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하나님, 다 용서해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라 하셨고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여러 가지 교차하는 마음을 누르며 그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녀의 고백이에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나를 덮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용서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요. 정말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용서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라 하시기에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품고 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평강 임한 사람,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해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르게 또 본다면 내가 용서해야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자리에 없었던, 뒤에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도마. 왔더니 다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못 봤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넣어봐야, 만져봐야, 만나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도마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부활의 주님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줄 때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의 도마의 버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삶의 중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앉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앉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려오십시오. 거기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앉으셔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앉으시고 나는 부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삶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정리되고 아름답고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놀라운 영적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님이라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말씀을 읽는 자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고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이 생명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과거의 죄 수치도 우리는 자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는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은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몇 번을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을. 한 번은 부인까지 하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도마,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디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까지 가서 지금 스페인의 땅끝까지 가서 야곱은 말씀을 전하고요, 도마는 인도에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다 순교합니다. 그들의 생명의 불빛이 닿는 그 순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며 생명을 전달하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몽골 땅 가운데에 그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뭐라고 묻는다면 세례를 주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대? 여러분, 세례 베풀 때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럽니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베푸노라. 그러면서 침례하잖아요. 내가.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감격스러운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안수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부담감도 있고요. 유봉 목사님께서는 이미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시고,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목사 안수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뭔데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임직하는데 이 안수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도우며 함께하며 그런 열방 가운데, 몽고 땅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한 목회자가 세워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함께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땅에 생명이 증거되는 그곳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와 사오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부활의 능력, 그 참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두 사람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헌신했었던 두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공예원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꽤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에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오늘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은밀하게 따랐던, 숨어서 따랐던 제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또 요한복음 7장 5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죽여야 할 사람으로 몰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죽을 죄를 짓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옹호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땐 남들 눈치 보는, 어찌 보면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오히려 그때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며 나선 사람들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에 그냥 은밀하게 있어도, 숨어 있어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식에 쓰일 만큼의
그 모략과 침향 34kg 왕 염할 때 쓸 만큼의 모략을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습니다. 염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한 번도 누구도 어떤 시신도 넣지 않았던 새 무덤, 자신을 위해 준비했었던 그 무덤을 요셉은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당황하고 있을 때 이 두 명의 바리새인들이 해가 지기 전에 신속하게 예를 갖추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이들을 기억하자고 하는 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드러내어 섬긴 이 두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위기가 닥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었던 그 담대한 용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삶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와 헌신 없이 축복을 바란다면 십자가 없이 부활을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이 헌신과 충성, 의리 지킴이 최고의 헌신이 있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변화와 헌신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비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 가운데에 유럽 땅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1000년의 시간을 넘게 그 땅을 덮었어요. 우리는 정말 200년 만에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우리 민족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은혜가 열방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이, 도쿄가, 제가 사는 암스테르담이, 베를린이, 뉴욕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까요? 타락했으면 더 타락했겠죠. 오늘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함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10사람의 의인이 오늘 세연 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주여 불을 내려주사 우리의 거짓된 우상들이, 염려와 불안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받은 것과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강력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땅 가운데에 회복과 부흥의 물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두려움 가운데 입사했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나라 앞에 아껴져 가고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이 민족 가운데에